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예배에 성공하려면. 예배에 성공하려면 우리가 모든 예배가 다 성공한 예배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교회를 어쩌다 1년에 한 번 오시는 분에게는 참 엄청난 일이죠. 이벤트의 날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날마다의 예배 속에서 우리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러한 예배가 온전한 예배일 줄 믿습니다. 내 입장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99%의 예배가 아니라 100%로 완전히 나를 불태워서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개인이나 인간관계나 가정이나 또 여러분의 업에 응답의 뿌리를 그리스도로 깊숙이 내려야 합니다. 응답의 뿌리가요, 그리스도로 기초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흔들립니다. 응답의 뿌리를 안 내린 상태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하는 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즉 망대를 가꾸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꿔라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 자체가 복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는 것인데 우린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응답받는 것이 복이라고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세상의 복이요, 육신의 복입니다. 그걸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보좌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되어지는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 한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에 꽂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보다는 내 주장이 앞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내 수준과 내 입장을 아직도 내세우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시간 우리가 그 부분에서 갱신이 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로만 우리가 굳건히 서는 오늘의 예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성공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이 땅의 인간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산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죄도 없으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불순종의 결과, 그러니 그 저주와 재앙은 누구도 이거를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갈 때 회막문에서 내가 모세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겠다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때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훌륭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른 생각을 하게 되면 바른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움직이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애굽에서의 그 노예로 살던 얻어먹던 노예 근성, 뭐죠? 먹고, 정말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잡혀있는 그러한 삶의 문제, 그 체질 속에 있는 우리를 완전히 바꾸시려고 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바뀌어져야 된다 할까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꿔라 버려라 찾으라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그 길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서 우리는 방향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체질 노예 근성과 또 광야의 그 근성 가지고는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적으로 내 체질대로 드려지는 그 예배라면 빨리 벗어나십시오. 우리가 가죽을 벗겨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정말 옛 체질에 묶여있는 옛 구습을 우리는 반드시 버려야 되겠습니다. 벗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저러한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서도 우리가 거기서 전혀 낙심하거나 거기서 멈춰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 계속적으로 전진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끝없이 연단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깊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꾸셨고요. 그래서 그들이 온전한 뿌리를 내리는 이 예배의 축복 속에 레위기서에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도록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물에 대한 이해가 가장 먼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예물에 대한 이해, 그 예물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응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뭐죠?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이지? 그게 뭐길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생긴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권세 아래 잡혀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정복하도록 그 권세를 가진 인간들이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그 불신앙의 결과로 절을 하고 섬기는 신분으로 완전히 떨어졌어요.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운명과 사주팔자에 꼼짝없이 묶여 살게 됩니다. 이것이 에베소 2장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안 그럴 것 같은데 많이 배웠다 하는 사람들, 많이 가졌다 하는 사람들 옆에 보세요. 반드시 우상이 있습니다. 무언가에 잡혀 있습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 틀에 완전히 잡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불안과 허무감을 느끼며 정신병에 시달리고 우울증과 불면증과 환상 또는 환청을 보게 돼요. 그럼 정신적으로 평안할까요? 정신적으로 고통에 시달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한 시대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영적 불치병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 남은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들은 그 정도가 아니죠.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음란, 약물, 마약,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담배가 여러분 마약인 거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전자담배를 통해서 마약이 상당히 유입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그거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전자담배 피시는 분들 있으면은 말씀해 드리세요. 정말 사단은 조금씩 야금야금 한꺼번에 그렇게 오면 사람들 경계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에게 익숙한 곳에서 그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 친한 그를 통해서 넘어뜨린 것처럼 여러분 멀리에서 여러분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뭐 해야 되죠? 그들에게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런 말을 안 해주면 그들은 어떻게 되죠? 각종 불치병, 우한, 질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악몽과 가위 눌름으로 이렇게 편리한 세상이 최고로 정말로 편리하게 되어진 스마트한 그런 인텔리전트 아파트에 살면서 그 속에서 시달리면서 산소 호흡기를 끼고 산다면
한다면 그것이 과연 행복일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많이 따라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요 남의 흉내내는 그것도 뭐라 그랬죠? 탐욕이고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몸이 눌리는 육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현장이 사도행전 8장 4절 8절의 사마리아 성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생이 허무하고 되는 일이 없지요. 어떤 이들은 뭐합니까? 극단적인 자살을 시도합니다. 이번에 또 아픈 일이 있죠. 몇 년 전에도 부산 임마누엘 그 어린아이가 죽었거든요. 자살하는 사람이 위에서 아파트에서 떨어지는데 하필 외출하는, 그렇게 해서 막 그 아파트를 나서는 사람을 덮쳤잖아요. 이번에도 그랬어요. 이번에도 그런 일을 하는데 밑에서 엄마와 아이가 지나가다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도대체가 내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갑자기 들어닥치는 이 재앙의 문제를 어떻게 이걸 해결하겠습니까? 결국엔 이들이 죽어서 어디 갑니까?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자신이 겪었던 모든 문제가 그대로 후대에게 되물림되어진다는, 이런 정말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사람들은 이게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익숙하게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근원적인 문제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해답을 바로 거기에서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하나님이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서 우리에게 그 회복의 길을 나타나신 것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은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하죠.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왜 여러분만 알고 계십니까? 이거 반드시 전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피 언약입니다. 피 언약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마다 뭐하죠? 우리의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가서 예물로 드리고 그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던 것이 바로 레위기서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면서 우리가 이걸 전해야 될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우리가 회복하고 피의 제물만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그 답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 왔다면 곡식을 드림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소제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감사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기쁘게 오셨지요. 왕궁을 드나드는 신화의 심정으로 기쁨으로 오늘 예배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서 날마다 감사가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원하는 흠 없는 수컷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래서 그 예배자가 우리가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번제단 산을 쫙 뿌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들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수십만 마리의 양을 잡으면서 온 이스라엘의 민족이 알기를 원했던 건, 하나님이 그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장차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가 친히 예물이 되어서 자신의 몸을 찢어 피를 흘리고 또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열 것이며 사탄의 권세를 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 한 가지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요. 출애굽기 3장 18절의 피 언약입니다. 그래서 피 언약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수 주님 막연하게 예수님을 아는 그분들에게 피 언약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피는 여러분, 피를 흘렸다 뭐죠?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이렇게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꺾는 비밀이고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하나님이 친히 죽음을 담당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로 인하여서 범죄하는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 언약을 붙잡고 예배 속에 나오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 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받은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예배 속에서 발견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피 언약이 없어진 그 시대와 저주를 여러분이 아십니까? 피 언약이 희미해질 때마다 오는 게 뭐지요? 시대적인 재앙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피 언약을 놓칠 때 우린 결국에 뭐죠? 노예생활, 포로, 속국이고 유방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레위 지파를 통해서 모세가 태어나게 하셨고요. 가시나무 떨기에서 그를 만나시면서 여호와께 희생제물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기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바로 왕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죠?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 희생제물을 드려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백성이 되어져야 되겠고요. 또한 포로로 잡혀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무엇입니까? 그가 누굴까요? 바로 피의 언약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를 뭐라 그랬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감사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이에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영혼 깊숙이 해서 이 감사가 우러나오고 이 감사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는 곳마다 흘러넘치는 것.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예배가 아닐까요? 정말 우리는 온전한 예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언약을 오직으로 붙잡게 올 때에 죄와 저주와 죽음과 또 불신자들이 말하는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을 갖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피를 흘리는 그 상황에서 오직에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깊은 곳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은 이스라엘 민족이 또다시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지상 최초이자 최고의 고백을 했죠. 최초이자 최고의 고백을 했어요. 그게 뭐죠? 주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이 정확히 고백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첫날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했는데요. 하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한 베드로를 얼마나 축복을 했습니까? 칭찬을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중세 시대는 완전히 흑암이 사람 중심으로 완전히 흑암 속에 들어갔던 것이 중세 시대고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대는 다원론 시대입니다. 모든 것에 신이 다 있답니다. 모든 것이 신이 다 있대요. 어디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방 신교야 그러려니 하죠.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교회에서 어디든 올라오면 상관없어. 구원을 어떻게 받아도 상관없어. 길은 여러 개야. 이렇게 말하는 버젓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회 큰 교단들에서 이런 말을 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정말 도대체 어떤 구원관을 갖고서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다니까요. 그러니 지금 시대는 유럽에서는 교회가 문을 닫은 지가 오래되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교회하는 그 모습만 봐도 고발을 하면 잡혀가요,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요. 그러니 거기서 지금 계속적으로 더 많아지는 게 정신병자가 더 많아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영적인 무지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그 사람들은 이유도 몰라요. 당황하죠. 흔들리죠. 그냥 사람들이 옆에서 마약하니까 따라하는 것이고요. 똑같이 흔들흔들합니다. 제가 몇 군데 이렇게 가보는 곳마다 도시마다 진동을 해요. 마약 냄새가. 코를 찌른다니까요. 그게 그들의 삶 속에 그렇게 깊이 들어가 있으니 어떻게 온전히 그들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 흘러왔죠? 한국에도 흘러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만날 때 교회 얘기하면 사람들이 배관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이렇게 존경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신뢰하는 눈빛으로 보는 사람들을 본다면 참 축복의 사람들이고요. 제가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그들은 정말 영이 죽어 있습니다. 영적인 거 완전히 죽어 있고요. 그들이 추구하는 건 정신과 지식입니다. 그게 우상화되어져 있어요. 그걸 많이 쌓으면 뭔가 되는 줄 알아요. 그게 바벨탑이죠. 답이 없는데요. 그 바벨탑을 쌓는 곳에서 처음에는 만족할 수 있죠. 잠시의 만족은 있을 수 있지만 거기서 도대체가 근원적인 답은 해결이 없다는 걸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무언가에 꽂혀 있죠. 전도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죠? 어떤 분은 하루에 비타민을 27개인가 8개를 먹는다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저녁만 밥을 먹는다잖아요. 그거 뭐죠? 뭔가에 꽂혀 있어. 그 사람에게 그게 뭐로 들어갔죠? 각인된 거, 메시지로 들어간 거예요. 틀린 말도 각인이 돼버리고 좋은 말도 각인이 돼버리고 그거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서 위로를 받으려 하지만 잠시 동안이라니까요. 남편이 인격적이라서, 아내가 완전히 부드럽고 온화하여서, 자녀들이 잘 되어서 아닙니다. 거기에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세상의 인문학과,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모든 책들은 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아주 인기 많잖아요. 그런 책들 불티나게 팔리고요. 그리고 동영상에서도 그런 사람들 조회수가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봅니다. 말도 안 되는 답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말들을 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위로를 받으려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뭐죠? 답 없으니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무능함, 무기력 상태에서 우리는 피의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하게 확정하고 나가셔야 돼요. 확정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고 응답을 받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결론 내리고 현장에서 확정하고 가셔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니면 그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문화가 그들을 살립니까? 절대로 못 살립니다. 크리스찬 문화가 그들을 살립니까? 절대 못 살립니다. 너무 감각적으로만, 감정적으로만 하나님을 만난 그 현장 속에 죽어있는 그들의 영혼을 여러분이 살려줘야 됩니다. 끊임없이 들려주고 파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 피언약이 전달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도록 여러분을 선포하면 돼요. 누가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은 대언을
하시면 하나님이 그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도록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못합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말씀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축복과 은혜 속에는 여러분 우린 뭐죠? 만인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금 강단에서 흘러가는 거 하나님이 대언자로서 이렇게 목회자를 세워놨는데요.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 목회자들입니다. 신명기 21장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여러분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의미를 정확히 그리스도의 의미를 이해하고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요. 그래서 뭐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우리에게 이렇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여러분께 정렬하는 게 목표적으로 계십니까?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끝내면 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내분이 깊은 아픈 병에 지금 걸려 있거든요.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그러면 여러분 그 과정까지 처음에 그 병을 알고 그걸 또 받아들이시고 고치려 애를 쓰셨을 것이고 또 그렇게 했는데도 그게 안 돼서 저 깊은 병 속에 들어가는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에게서 나오는 진실한 그리스도밖에 없다. 사람들이 뭐 있으면 기도합시다. 기도해 볼게요. 이런 데는 거야. 막 얘기를 했는데 답이 없으니까 기도해 봅시다. 그 정도는 뭐다? 50점? 50점이래요. 근데 완전한 100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첫 마디 고백이어야 돼요. 우리의 고백이. 그게 나도 살고 그 사람이 살리고 그 사람이 힘주는 거란 얘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이때가 여러분에게 위기다. 죽음의 위기다 하는 그때가 보다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이게 그에게 완전한 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바른 생각, 올바른 응답. 훌륭한 생각, 훌륭한 응답. 바른 생각, 바른 응답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만납니다. 지금 질병의 문제 끝냈습니다. 사단이 방해하는 이 흑암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역사하는 최고의 시간인 것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외에 뭐가 지금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끝냈는데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오셔서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마른 지팡이가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가 싹이 나고 꽃이 핀다니까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게 맥주절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시간표인데요. 그 우리 수장절의 배경을 갖고 가는데 뭐가 거기서 이렇게 두려움이 옵니까? 그 그리스도의 깊은 고백이 저의 가슴에 꽂혔어요.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꽂혔어요. 맞더라고요. 아멘이더라고요. 저도 그걸 이번 주에 확인했습니다. 번째의 큰 의미가 그리스도구나. 완전히 그리스도에 내가 들어가서 화제가 되어줘야 되는 거구나. 이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구나. 이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뭐 해야 되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즉 뭐예요? 우리 후대를 미래를 부탁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건강히 사는 것도 축복, 아파도 축복, 안 돼도 그리스도, 돼도 그리스도. 그러면서 우리 뭐예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우리 교회에 이렇게 환우들이 많잖아요. 환우들이 많으면 가서 제가 뭘 말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답만 딱 얘기해주면 그들이 힘을 얻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시고 무조건 그리스도만 계속적으로 그 생각이 없이 그리스도만 고백하게 하십시오 하고 그리스도 기도하고 오면 힘을 얻습니다. 현장에서 확인이 돼요. 여러분 뭐가 그들에게 필요하겠습니까? 명의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진짜 근원적인 문제 속에 깊이 빠져있는 그에게는 근원적인 답 대신 그리스도 외에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가지고 평상시 기도에 성공하셔요. 이게 세 번째예요. 평상시 기도에 성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축복을 24시간 누리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에서 이 기도가 모든 것이다, 삶의 전부다라는 걸 이미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평안한 가운데 주신 게 아니에요. 시위대들에 지금 갇혀있는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제가 미리 말했지만 세절기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 성막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 이분께 너희 여러분의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99%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0%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24시가 되어야 되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망대가 되는 24시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안 됩니까? 여러분의 하루의 삶의 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누리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시스템으로 자리 잡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업에 이것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서 300%의 응답을 맛보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나하고 친하지 않아. 난 이걸 원하지 않았어.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기에 보내셨어요. 요셉이 처음부터 노예로 갈 거야. 난 총리가 될 거니까. 이러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에게는 세계 복음화라는 완전한 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노예에 있어서도 no problem이 된 것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드러나는 현상이, 사실과 현실이 그를 사로잡지 않습니다. 그에게 영적 사실은 해와 달과 별이 전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이거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에 있는 거는 그냥 주어진 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놓치지 마는 건 보호자를 향하여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25예요. 여러분의 가는 길에 그게 길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가는 길은 여정 아닙니까? 보호자를 향하여서,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는 우리에게 그 여정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우리에게 완전히 뭡니까? 대로를 수축하는 축복을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이 이정표예요. 누군가에게 길라잡이가 되는 거예요. 안내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영혼 속에 뭐가 되죠? 결국에는 작품으로 기념비로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빛내게 나타나고 있어요.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보잘것 없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보잘것 있고 없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름이 명성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 그게 최고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그걸 과연 기쁘게 받아보실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만 묻어나고 그리스도로 장아찌 된, 그리스도만 그에게서 품품품 뿜어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람을 제일 사랑하고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게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로?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 70개국에서 900명의 우리 TCK, SK, CCK 후대들이 이번에 WRC를 참석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평상시 기도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나만 구원받고 걸로 끝, 구원받은 걸로 끝, 내 삶엔 충실,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걸 깨는 게 좀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 하나 해줄까요?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사람, 이거 통계 본 거예요. 종교 생활에 빠져 있어. 크리스찬인데 종교 생활에 빠져 있어. 그냥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금도 해, 열심히 봉사도 해. 그리고 교회를 다녔는데 2대, 3대에 가서 거기에서 뭐가 많이 나온다? 네피림이 많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피림. 그리스도의 복음은 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이 3, 4대가 못 가고 망하는데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왜 천대까지 가는 복인데 이게 끊어지면서 거기서 네피림으로 바뀌는 것일까요? 오직이 안 되어서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제사가 안 돼서 그래요. 간혹가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혹은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를 새내게 세우셨는데 쫄딱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다가 떠나더라고요. 보면은 뭐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정확한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러니 그게 뿌리가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마다 때마다 뭐 해야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이걸 계속 돌립니다. 여러분의 피로 지금 여러분 피로 사시잖아 지금. 여러분 안에 몸에 피가 있잖아. 피가 없으면 우리 죽는 거잖아요. 피가 마르면 그 피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계속적으로 돌아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피는 지금 잠깐이라도 멈춰 우리 뇌가 죽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고백이 안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속아요. 죽어요. 뇌가 죽어요. 사단이 그걸 틈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배를 참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정말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로만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야. 예배 실패가 인생 실패야. 이거 참 무서운 말이거든요. 정확한 의미를 알고 언제나 나를 태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바꿔줬잖아요. 이제 뭐한다?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 요셉이 걸어갔던 그 길처럼 정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간다. 오직 그리스도의 선명하고도 정확하고 확연한 이 언약이 나를 통하여서 흘러서 저기 5천 종족까지 아직도 이 문명이라고 모르고 복음이라고 전혀 글자도 들어보지 못한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걸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말씀을 주시고 40장 6절에서 31절을 꼭 오늘 읽어보세요. 그건 읽는 자체가 진짜 은혜 막 기쁨이 넘칩니다. 말씀 자체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신앙이 절정을 이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 운동을 펴라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 운동 너에게서 멈추지 말고 흘러가야 돼. 이 말씀 운동을 펴. 성경적인 전도를 해. 회복해. 그래서 뭐야? 지금 답 없는 사람에게 답 주고 영적인 불치병에 걸려있는 사람 숨쉬게 해줘. 옛날에 보고 먹고 돌아가실 뻔한 장로님의 고백 기억하세요? 다 죽어서 친구들은 죽었는데 응급실에 응급차에 타고 가는데 간호사가 자기를 좀 계속적으로 이렇게 눌러줬으면 살겠는데 죽을 것 같으면 한번 이렇게 눌러줘서 이렇게 산소 공급받으면서 겨우 살아났다는 얘기 기억 안 나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뭐가 필요해요? 이 공급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산소 생기가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셔야 돼. 그 현장이 보여야 이 일을 하지. 우리의 눈이 뭐야? 아직 그 부분이 오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우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 현장이 안 보여요.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부분에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어. 이 여름에 이게 열려져서 우리가 WRC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증인으로 가야 되거든. 증거 갖고 가야 되거든. 축제로 가면 뭐합니까? 업적으로 가지 마세요. 내가 주역으로 가셔야죠. 이번에 스태프들이 앞에서 애쓴다서 그들이 주역입니까? 아닙니다. 우린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망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못이 단단한 곳에 딱 박히면 그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거기에 딱 무엇이든 우리가 걸칠 수 있죠. 뭐가 걸쳐야 되죠? 여호와의 영광이 걸리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단단하게 못을 박은 것처럼 내 심중에 깊이 가는 뿌리를 내리면 그곳에 뭐한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는 곳마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살았고 활력이 있잖아요. 그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주렁주렁 열매가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배의 의미를 여러분처럼 정확히 아는 분이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예배의 참 의미를 전달해 주세요. 레위기서가 가장 축복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참 의미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근본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이 문제, 하나님은 막바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과 피의 언약과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고 실제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지금 시대의 예배는 정확한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답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그리스도로 우리가 모든 영혼 육이 그리스도의 피에 완전히 들어가게 하는 것이요,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제물이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언약을 우리에게 먼저 은혜로 정말 먼저 주신 것, 우리를 통하여서 이것이 237 나라 5천 종족 땅 끝까지 흘러가는 그 일에 하나님은 마른 지팡이가 쌍난 꽃이 피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으로 날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민족 선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또 예배를 성공한 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장막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